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의 부분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논지의 핵심 본론에 지금 와 있어요. 계속해서 근데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혹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세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다. 독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가? 이 저자가? 네? 예수님이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예수님만 선교해야 되고 예수님만 알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거기에서 지금 떠내려갈 위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너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혹시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성도의 모모라고 하는 거예요. 견인 좋습니다. 네. 안 나오면 CTI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CTI 다 알고 있었죠, 그렇죠? 네, 알고 있어요. 인지년도 알고 있었죠? 네, 시험 봤었죠? 네,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해요. 견인차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무슨 뜻이에요? 견고한 인내라는 뜻이에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목회자 입장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이 서신을 기록을 했는데요. 특별히 1차적으로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그렇게 붙들어야 하는지, 그들이 붙들어왔던 그리고 또 붙들고 싶어하는 그 유대교하고 계속해서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대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제사제도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4장 끝에서부터 10장까지 이 히브리서의 절반 정도를 할애를 해서 비교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옛 언약하고 새 언약에 대한 비교이기도 하고요. 옛 언약의 성전 안에서 일어났었던 그 일과 새 언약의 성전은 뭐예요? 새 언약의 성전. 예수님이죠. 예수님. 네. 그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인 대제사장,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을 비교를 하고요.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비교하는 내용이 이제 5장부터 계속해서 10장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결론이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그런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이런 논지를 이제 펼쳐 나갈 거예요. 근데 이런 논지에서 이 유대인인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가질 만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여기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히브리서에서 앞에서도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서 그랬었죠. 2장 끝에서 예수님이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됐다라고 얘기했고요. 3장 1절에서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당연히 어떠한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하고 관계없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이 유대인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질문이 들 수밖에 없냐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능력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자격에 대한 질문인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이 유대인 독자들에게는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죠. 그렇죠? 예수님 대제사장, 당연히 그렇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우리한테는 낯설고 필요하지 않은 질문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 당연한 질문이고 너무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그 제사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지으면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리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제사장 중에 또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사실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대제사장 하고 싶으면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시야 왕의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우시야는 아주 강력한 왕권을 그렇게 확립을 했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직접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그를 만류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만류를 해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화를 내면서 이제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 남은 평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왕이어도, 아무리 위대한 왕이어도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지 않은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게 맞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세례요한 생각해보세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분향하러 갔다가 거기서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세례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이었어요.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론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라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세례요한이라면 당연히 아론 그 부모가 다 제사장 집안 아론의 자손이었으니까 아무런 그런 의구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다 누구 자손입니까? 무슨 지파에 속해 있어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 이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논지를 하고 그것을 이제 구약의 제사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이 자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상으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것까지도 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제 밝혀줍니다. 그래서요, 이제 5장을 보시면요,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오늘 살펴볼 텐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서는요, 이 대제사장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 그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5장부터 10절에서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그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 이 대제사장의 자격 조건을 볼게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인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대제사장의 사전적인 정의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요, 대제사장과 관련된 두 가지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의 임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명하고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즉 대제사장은요, 이 두 가지 모두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합한 임명 절차에 따라서 세워진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맡겨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직무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이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제사장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렇죠?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어느 편에 서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선지자는 어느 편에 섭니까? 하나님 편에,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주요 임무, 주요 직무라면은 제사장은 어때요? 백성의 편에 선다고 그랬죠. 그래서 백성의 편에서 이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것이 주요 임무예요. 그 일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요 임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데 근데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로서 누구를 위해서 일한대요?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한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아닌 어떤 천사나 동물이 사람을 대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일이 뭐냐면은 1절 끝부분에 보면은요,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 구약의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자, CTI. 5개 제사 뭐예요? 생각나는 거 먼저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속건제. 네? 속건제. 네, 맞아요. 또 비슷한 거? 속죄제. 그렇죠? 그리고 또 건제, 또 태워서 드리는 거 국물, 소제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빠졌죠. 하나님하고 화목제. 그렇죠? 예, 맞았어요. 예, 잘했습니다. 건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렇게 5개의 구약의 제사가 있어요. 그러한 제사들을 이제 제사장이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큰 제사 하나 드리죠.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날이 되면은 이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자, 이런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나 이 제사의 절차를 잘 암기를 하고 있고 혹은 얼마나 짐승을 잘 잡고 깔끔하게 처리하는지 그런 게 제사장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가 백성을 대표해서 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대제사장은요 백성들하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대표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백성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죄인의 마음 그대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함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람으로서 여기 보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용납한다라는 것 이해한다라는 것 받아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역시 2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연약함에 자기도 갇혀 있는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죠.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는 것은 이제 죄하고 관련된 표현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어떤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냐면은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이 5개의 제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라는 것이 나는 죄 짓는지 모르고 범한 죄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지만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이 표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죄 지을 때 내가 죄 짓는 거 정말로 모르고 짓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 아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지 중에 범하는 죄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일부러 혹은 악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범하지 않는 죄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죄가 얼마나 악한지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의도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죄 범하고 나중에 제사 드리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짓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제사 드리면 되니까 난 지금 죄를 충분히 지을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범하지 않는 죄, 그러한 죄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부지 중에 범한 죄라는 것은 회개하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악의적인 죄 혹은 일부러 고의로 범하는 죄는요, 회개하지 않는 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율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수기 15장 27절부터 31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말을 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가 죄를 범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죄를 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식하고 미혹된 죄인 거예요. 무식하고 미혹된 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에 범하는 그러한 죄지 의도적으로 그 죄를 범하면서 회개하지도 않는 그러한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의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뒤에 10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일부러 고의로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섭죠? 그렇죠? 내가 이런 죄 범했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 지금 살짝 드시나요? 근데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죄를 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차피 내가 죄 지어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 맘대로 죄 지으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범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다시 대제사장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대제사장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이 백성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렸고요, 대속제일에,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존재도 이렇게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대제사장의 직무를 고려할 때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 대제사장의 임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1절에서 살짝 힌트를 줘요. 거기 어떤 표현이 있는지 보이세요? 임명과 관련해서 1절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택한 자. 근데 누가 택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근데 힌트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택한 받은 사람이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4절 말씀에 가면 이제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왕이라고 해도 법을 바꿔서 자기가 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추천으로 대제사장이 될 수도 없는 거고요. 다수결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 같이 투표해서 누가 대제사장 할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기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대제사장으로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세우시는 거예요. 아론이 그렇게 세워졌어요. 아론이. 여기 아론과 같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론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시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었던 겁니다. 원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히브리서 독자들이 제일 궁금해할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아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궁금해할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어야 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명한 전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건지,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 표현을 가만히 잘 보세요. 저자의 표현을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독자들은 아론이라는 말을 듣고 거기서 생각이 멈췄을 텐데, 근데 저자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맞죠? 네, 아론의 자손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임명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분명해요. 대제사장은 아론과 그 자손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제사장이,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게 바뀌어있지 않아요. 그들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세우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아론의 자손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자격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자격 조건이 아닌 겁니다. 자격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자격 조건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자격 조건에 맞느냐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 자격 조건을 만족시키십니다. 사실은 그 충분 이상이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익숙한 그 대제사장이 바로 이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신 큰 대제사장, 유일한, 특별한, 위대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5장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주 자세하게 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이 5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이 자격에 대한 부분만 좀 집중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참 대제사장이다라는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임명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을 보시면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적합한 임명 절차에 따른 적합한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요, 구약의 두 말씀을 인용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왔을까요? 5절 말씀 어디서 왔어요? 시편 몇 편? 몇 편까지 얘기해야지? 2편. 네. 네. 시편 2편에서 왔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인용한 말씀이고요. 6절은요. 이거 최근에 한 거잖아요. 시편 어딜까요? 110편. 그렇죠. 110편입니다. 110편 4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2편하고 110편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편 2편은요 진정한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메시아죠. 그 메시아를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면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이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제사장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왕 얘기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그 부분이 궁금했을 거예요. 지금 제사장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 얘기는 왜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구약의 왕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없다라는 것을 이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인용하는 이 부분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것을 인용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정말로 특별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되는데요. 여기서는요, 이 멜기세덱이 그냥 아론보다 훨씬 더 먼저인 창세기에 등장했었던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람, 그것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론이 그랬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인데 그 아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멜기세덱을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을 따른 대제사장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본인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인 예수님도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 전체를 보면 이 부분이 더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중요한 거는요, 시편 2편이나 110편이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편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편에서 메시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이 사실 이 두 말씀입니다. 시편 2편과 시편 110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문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 왕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제사장일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이 10편, 110편 같은 말씀이 있으니까 이들도 그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었겠지만, 그런데 제대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10편, 110편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이것을요, 이들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셨던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 아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신 것은 두 개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메시아는요, 반드시 이 두 직분, 사실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선지자의 직분까지 포함해서 세 개의 직분인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 두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것으로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론의 자손이 아니신 것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사실은 더 나은 그러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직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대제사장은 그 직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어야 됐고요,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여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조건에 예수님이 부합하느냐? 7절 말씀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라 그러죠? 세 글자?
성육신, 그렇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어서 어떠한 연약함도 없고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셨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2장 17절, 18절, 그리고 4장 15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셨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 죄로의 유혹, 그 모든 것들이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냥 그런 것처럼 보였던 그런 게 아니라 진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죄는 범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제사장들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진짜 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아?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끝까지 견디셨잖아요. 끝까지 견디셨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무게, 뭐라 그래요? 무거운 거 드는 거? 중량 든다고 중량 친다고 중량 좀 그게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중량을 들어 올릴 때 20kg만 들어보고서 포기한 사람은 30kg의 무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것을 다 견디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보다 우리의 이 유혹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더 이해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표현해 보면은 7절에 표현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통곡과 눈물, 그리고 이 기도에 있는 간절함이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절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전부라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시면 됐습니다.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가면 돼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는 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전부였으면 그렇게 해도 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린아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똑같이 태어나셔서 성장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 계셨던 그 3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동일하게 다 경험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육신의 특별함이라는 것이 사실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던 겁니다. 진실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것을 똑같이 경험하셔서 그것을 정말로 경험으로써 아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7절의 표현을 보면요, 아마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무슨 사건이 생각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것, 뭐가 생각나세요? 네, 겟셋마네가 생각나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날 겁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만 그렇게 하셨던 게 아니었던 거죠. 네, 그때만 그 마지막 순간에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7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한 번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러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렸다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경건하심, 다른 번역에 보면 경외하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간절하게 구하셨는데 결국은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결국은 능히 구원하기는 하셨죠. 하나님께서. 맞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예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사실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상황 좀 제거해 주세요. 저 좀 여기서 빼내 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면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그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성경에 보면은 40일을 금식하시고 마지막에 3번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것이 아니라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계속해서 받으셨었고요. 그 절정이 있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된 3번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들은요, 예수님에게 다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예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믿고 순종하겠느냐. 믿고 순종하겠느냐. 왜냐하면요, 그 3개의 질문이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던졌던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느냐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었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한 것은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여전히 하나님 믿고 신뢰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였습니다. 사탄이요, 나에게 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었어요. 무슨 유혹이냐면요, 하나님의 길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네가 순종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탄은 성경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을 했었습니다. 경험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느냐라고 유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똑같은 질문을 아담과 하와도 받았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어요. 모든 대제사장들이 그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우리도 그 똑같은 질문을 매일매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시험이고요, 유혹입니다. 우리 전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고요, 우리 이후의 사람들도 똑같이 계속해서 그 질문을 듣게 됩니다.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느냐. 연약에 휩싸여 있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도전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되셔서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셔서 똑같이 그런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셨었어요. 그때 요한이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오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요한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물어본 거죠. 예수님이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죄가 없으니까. 회개할 것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서셔야 됐던 거죠.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요, 예수님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던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로서, 우리와 똑같은 자로서 이 땅에서 보여졌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수행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모든 대제사장도 똑같이 그렇게 했었는데요, 예수님의 특별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연약에 휩싸였던 모든 사람들은요, 이래도 네가 믿고 순종하겠느냐라는 그 유혹에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믿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고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실패했고요. 모든 대제사장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죠. 8절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는 이 말이 되게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순종하지 못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함을 배웠을까? 어떻게 배웠나요? 인간으로서. 그렇죠? 인간으로서 순종하는 것을 몸소 그렇게 배우셨던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데 인간으로서 친히 그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9절 보세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처음에 던졌던 질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던졌던 질문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느냐였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들을 보면요, 사실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다라는 게 결례입니다. 그렇죠? 결례 중에 결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만큼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차고 넘치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요. 그리고 사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도 하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9절 끝에 예수님께서 뭐를 하셨대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대제사장에게 짐승을 가지고 나아왔던 그 사람들 아주 일시적인 죄사함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요 영원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연약함 때문에, 자기 연약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지 못했었던 그 일을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고난을 받으셨으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온전하게 된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입니다. 10절 보시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이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할 말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도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확신하라라고 말합니다. 확신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뭐냐면요, 이런 대제사장이 너에게 있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는지 확신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전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그 대제사장이 너의 대제사장이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근데 누구에게 그렇게 되신다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앞에만 보면요, 모든 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모든 자. 근데 그 앞에 또 수식어가 있어요. 어떤 모든 자예요? 네, 누군가 얘기했겠죠. 그렇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다 하셨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가 영원한 구원을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좀 의아한 말씀일 수 있어요. 뭐가 의아할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하려면요, 모든 자기에게 순종하는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믿는 이라고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우리에게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순종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왜 여기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문맥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믿음하고 순종을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3장 18절, 19절만 봐도요,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보시면은 18절 제일 끝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19절은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 믿지 않는 것, 그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렇게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인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이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순종하고 있지 않은데 나는 옛날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요, 지금 이 죽어있는 사람을 보면서 옛날에 살았었으니까 지금도 이 사람은 살아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시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말은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인지 스스로 점검하고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안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심하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내 순종에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내 순종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신 그 순종에 이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요,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끝났나요? 아니면 지금도 예수님 계속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도 왠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예수님의 사역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완성되어서 더 이상 뭐를 할 게 없는 거죠. 예수님도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일이 있을까? 내가 할 일도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거고요. 견고한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에 나갔던 사람들은요, 안심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온전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삶에서 여러분 위로와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와 같이 되셨고요. 정말로 나와 같은 삶을 사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나를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없는 지혜로 나를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경험을 하셔서 또 나를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고요.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순종을 배워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실패했던 아담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약함,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좌절해 계시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본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합당한 대제사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또 다시 한번 더 감사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세상도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을 입었고 피조물의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